특히 아시아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할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을 벗는 것을 시노달리타스와 연결시켜 봤을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방향을 함께 식별하는 것. 사제로서 갖고 있는 한계와 나약함이 없애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림 2주간 시노달리타스 문화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시노달리타스 문화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들어보셨고 실제로 시노드적인 여러 과정과 모임에 참여하면서 시노달리타스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편교회가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를 통해서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를 갖고 3년 정도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찰하고 또 실천하고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시도와 또 변화를 또 쇄신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여러 교회와 우리들의 노력과 성찰이 과연 한국교회 안에서 또 우리들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노달리타스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시노달리타스를 너무나 개념적이거나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와서 그 시노달리타스가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문화와 어떤 영성 이런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어려운 것으로 시노달리타스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먼저 시노달리타스를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취지를 잠깐 함께 고민해 보고 이어서 특히 아시아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살아낼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함께 고민을 하고 이어서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할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노달리타스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시노달리타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노달리타스는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온 교회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삶이 과연 복음의 정신에 또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모습에 부합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실질적이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논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변화와 쇄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반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가 선교적으로 쇄신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와 쇄신에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또 시노달리타스는 바로 그런 교황님의 쇄신을 위한 노력의 아주 중요한 일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와 쇄신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고도 있지만
반면에 그런 변화와 쇄신에 어려움을 겪고 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맥락과 취지가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 시노달리타스가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 교회를 획일화하려는 또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획일화가 아니라 각 지역 교회가 자신의 고유한 어떤 삶을 반성하고 고유한 성찰과 식별을 하면서 자기 교회의 색깔을 이렇게 빛내면서 자기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또 급격한 또 문화와 또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변화하고 경험도 새로워지고 하면서 또 새로운 기술이나 여러 가지 변화된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도전 앞에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로 많은 젊은이들이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또 신자분들의 선교 열정이 많이 사그러진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자분들은 사제 중심의 교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사목 활동 또 선교 활동이 이 시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신자는 소통과 참여를 추구합니다. 교회에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논의 과정 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의 어떤 결정 사항에 영향을 끼치고 또 결정한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노달리타스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 선교와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선교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선교에 대한 관점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선교는 파견이라는 그런 어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파견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 울타리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을 향해 파견되어야 된다는 존재인 거죠. 바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파견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위로를 전해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 삶 안에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아직 교회가 교회 자신 안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경향과 또 일반 신자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면서 파견된 존재로서 보다는 오히려 세속의 사람들의 일원으로서 사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선교적으로 쇄신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황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고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제도와 구조의 변화도 요청되는 것이죠. 기존에 살아오던 우리들의 교회의 어떤 조직과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과 구조가, 시스템이 과연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정신을 잘 담아낼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 어우러져 결정하고 협의하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그러한 방향으로 구조와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가,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전체적인 쇄신을 요청하는 것이죠. 평신도들 편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회 삶에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고, 성직자들에게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그러한 의사 결정과 또 실행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결정하고 또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모임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참여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이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참여하면서 새로운 교회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가 우리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취지와 또 좋은 정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걸 꿈꾸고 있는데, 왜 교회는 사실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그러한 어떤 요청에 대응하고 변화하지 않을까? 이건 아마도 우리 교회 구성원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시노달리타스를 하나의 문화와 영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변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시노달리타스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시아 교회에서 배우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FABC라고,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아시아의 여러 주교회의들이 연합회를 이루어서 함께 아시아 교회의 모든 삶과 사명을 고민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곳인데, 바로 이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안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신학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OTC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 위원회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쯤에 우리가 뭐 태국이든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든 한국이든 다양한 곳에서 모여서 그 위원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게 되는데, 올해 지난 4월 말 5월 초에는 말레이시아 쿠칭이라는 곳에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시노달리타스를 하나의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 또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말 5월 초에 있었던 OTC 연례 회의는 여러 지역, 인도, 또 필리핀, 또 대만, 일본, 한국, 다양한 베트남, 여러 가지 나라가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3분의 주교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5분의 신부님, 또 1분의 수도자, 그리고 2분의 여성 평신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노드적인 모임이죠. 하느님 백성의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참석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원들의 어떤 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던 활동 자체도 바로 시노드적인 모임이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했었던 전례, 그리고 회의, 또 식사, 또 다양한 나눔, 그리고 그 지역 신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문화 탐방,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겸비한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이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욱더 시노드적인 특성을 좀 문화적으로 체험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에게 와닿았던 시간은 바로 말레이시아 쿠칭 가까이에 있는 한 지역 마을의 천주교 공동체와 함께했던 시간인데, 그때가 마침 그쪽 지역에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쪽 공동체, 가톨릭 교회 공동체가 그쪽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가 될 정도로 이슬람교인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곳 저희가 모임을 했던 곳 가까이에 있었던 부난이라는 지역 공동체는 80에서 90%가 가톨릭 신자인 공동체였죠. 그만큼 가톨릭교회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가톨릭 신자로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발달을 했고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때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쿠칭 대교구 교구장님께서는 이 마을에 저희를 초대하시면서 이 마을을 그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유가 이제 나라가 또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런 지역 공동체들이 붕괴되고 또 그러면서 문화가 와해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말레이시아도 겪고 있는데 교회가 나서서 그 지역 공동체를 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문화가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함께 그곳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영어로 롱하우스, 이제 긴 집이죠. 롱하우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사시는데 저희들이 초대를 받은 곳도 바로 그곳 공동체입니다. 그 집이 길게 있는데 그 집 앞에는 평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상이 있고 그 평상 끝에마다 방문들이 있는데 바로 각 가정들이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방문했던 그 롱하우스에는 제가 생각할 때 한 30에서 40가구 정도가 그렇게 한데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곳에 초대를 받고 행진을 하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저희와 함께 또 길을 행진하고 이어서 그 집의 앞에 있는 추수한 그 쌀 그 앞에서 또 축복 예식을 거행하시고 이어서 저희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그 롱하우스를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들에게 하나씩 목걸이를 이렇게 건네주시고 걸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분들과 함께 차례차례 예의를 표하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신자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아주 아이들이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아이들하고도 인사하면서 그 공동체에 정중히 정말로 환대를 받고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준비하신 연기라든가 노래라든가 아니면 민속 춤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어서 축복 예식을 함께 참여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그분들이 마련하신 긴 식탁 위에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가서 손님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한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다는 것, 환대를 받고 그 공동체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감격적인 것인지를 그곳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식사 끝에 여러 집의 안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또 보여주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그걸 공동체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공동체의 어떤 정신과 또
이웃을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손님을 잘 모시고 또 손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오히려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슬로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삶 안에 문화 안에 배어드는 어떤 정신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저희는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환대하고 그 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삶 안에 배어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노달리타스를 문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노달리타스는 어떤 단순히 모임을 해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일련의 형식적인 그러한 어떤 과정이 아니라 바로 삶 안에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서로와 관계를 맺고 서로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맞아들이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나누는지가 바로 이 시노달리타스의 문화와 정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과 또 그런 문화를 우리 안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많은 장애와 또 그런 한계들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교우천 신자분들의 삶을 통해서 시노드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시노드적인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이미 우리 안에서 살아내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노달리타스의 문화를 새롭게 회복하자는 그러한 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가톨릭교회, 한국 가톨릭교회 신자분들의 초대 공동체에서 살았던 그 정신과 그 문화를 우리가 다시 발굴하고 계승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노달리타스를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타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어떤 종교 시설이나 그런 경당이나 그런 성당이나 그런 데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는 이 아시아인들의 그러한 풍습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에서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 과정 중에서 앞부분에 아시아 대륙회의 최종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최종 문서는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아시아적인 표상으로 신을 벗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분한 공동체의 롱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을 벗어야 했듯 그리고 우리들의 적나라한 발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듯 사실은 아시아 교회에서 또 아시아 지역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을 벗고 누군가의 집에 혹은 어떤 종교 시설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태도를 시노달리타스가 담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헌을 보면 아시아인들 사이에 집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 신을 벗는 행위는 공통된 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존중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발을 들이는 상대방의 삶을 의식하는 그런 표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한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인식의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분한 지역의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고 또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고귀함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고 그리고 거룩한 곳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존중의 표시이고 상대방의 삶을 의식한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깊은 인식의
표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을 벗는 것을 시노달리타스와 연결시켜 봤을 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의 고귀한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고귀한 목소리를 정말로 고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그리고 서로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방향을 함께 식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노달리타스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서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거룩함에 대한 존중과 의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서로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노달리타스를 우리의 삶 안에 문화 안에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시노달리타스를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시노달리타스에 담겨있는 영성은 풍요롭고 다양하겠죠.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신을 벗는 것과 관련해서 연약함이라는 측면에서 영성을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발을 바닥에 딛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또 감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을 벗기가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연약함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시노달리타스, 상대방의 고귀함을 인정하고 그 고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맞아들이고 또 소통하는 이런 모든 그런 관계 안에는 우리 각자가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함께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이 사실 최근에 와서 교회와 또 신학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코린토 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바로 그 약함을 자랑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약했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오로 당신께서 갖고 계셨던 인간 본연의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오로의 체험이죠. 하느님의 권능은 바로 인간의 약함 안에서 가장 강하게 활동하신다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은 어떤 개인적인 결함뿐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어떤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에 매년 여름 방학이 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가톨릭 대학교 사제 양성하는 신학교의 신부님들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지난 7월에는 인천 가톨릭 대학교에서 개최가 되었었는데 이 모임에서는요 새로운 한국교회 사제 양성 지침에 대한 연구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미나의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제 양성이 예전에는 성품 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상적인 사제상에 따른 어떤 정형화된 과정을 이렇게 걷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의 고유한 내적인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신학교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성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예비 과정이 있고 또 양성을 이어나가는 지속 양성이 또 함께 있어서 양성이 사제 양성, 신학교의 양성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와 또 지속 양성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양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공통된 인식이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눠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제는 신학교 양성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양성되어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제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 나약함은 부정하고 없앨 것이 아니라 늘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제성소의 선물이라는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나온 문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학생은 한편으로는 은총으로 빚어진 재능과 선물을 드러내며, 한편으로는 은총으로 빚어진 재능과 선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드러낸다라고 하시면서 양성의 임무는 바로 이러한 두 측면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사제로서 양성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양성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나약함이 없애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빚어진 재능과 선물과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선물 안에서 함께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제 양성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안고 살고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나약함과 한계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늘 안고 보듬어 안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만 사제가 될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나약함과 한계라는 것이죠. 이 사제 양성에서도 이런 나약함과 한계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시노달리타스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깊게 기울여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대에게 다가가고 말을 건넬 때 혹은 소통할 때 또 함께 대화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예전과는 많이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약함 혹은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연약함을 최근에는 영어로 vulnerability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기 쉬운 인간.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쉽게 상처를 입는 존재들이죠. 성당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너무 아프고 또 상처를 많이 입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만 피하고 부정하려 하고, 그래서 많은 상처로 인해서 자기를 가리고 숨기고 또 치장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기 쉽다는 어떤 그것은 우리들의 본연의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함께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vulnerability, 상처 입을 수 있음, 상처 입기 쉬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괴롭고 딱한 처지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 아픔을, 상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시는데, 착한 사마리아인,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초주검이 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엾은 마음이야말로
상대방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길에서 쓰러지고 인간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나를 향한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가엾은 마음이고 상처 입을 수 있는 vulnerable,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는 마음은 단순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딱한 처지에서 큰 공경에 처했거나 상처를 입고 있을 때 그를 보고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상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부모님들 늘 자녀가 아플 때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하면서 사실은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그 아픔을 느끼시는 것이죠. 사실은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커졌을 때 누군가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보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상처 입을 것을 무릅쓰고 그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가 다시 건강과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상처 입을 수 있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상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처 입을 수 있는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이 나만이 겪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좀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못한, 나보다 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와 함께 그의 사정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줄곧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좋은 일과 또 자선을 베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연약함과 상처 입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지금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들의 상처 입었던 그런 순간들을 다시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위로와 치유를 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면 예수님 마음처럼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도움을 베풀어주고 아픈 상처를 함께 나누면서 치료할 수 있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신앙이라든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은 더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달리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또 그 약함이 우리 존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연약함을 관통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사랑 역시 그런 연약함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괴로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하지만 이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그런 연약함을 거치지 않고 성덕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겪었던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과 또 방황과
또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그런 삶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역시 그 약함을 관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쳐야만 했던 순간들이라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앞으로의 삶 안에서 수차례 그러한 연약함으로 무너질 수 있고 또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이가 그렇게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갔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 우리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연약함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고 완성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 신뢰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랑의 기쁨이라는 권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그림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사랑의 진가를 알려면 그 사랑이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이라거나 참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현세적이라고 하여도 그 사랑은 참된 것입니다. 사랑은 불완전함을 지니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괴로움을 겪어왔습니까? 하지만 그건 역시도 사랑이 우리의 약함을 관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달리 우리들이 사랑해온 삶을 달리 바라볼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활동하시는지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조금씩 성장하고 또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희망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얼마나 인간적이고 또 얼마나 들쭉날쭉하고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인간적인 희망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우리를 힘겹게 했습니까? 결국에 이 모든 희망들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오직 희망을 줄 분은 바로 하느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됩니다. 희망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의 나약함을 관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 그리고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도 잘 살아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몸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희망을 주시니 그분 믿고 우리가 함께 더 가보자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희망 역시도 조금씩 성장하면서 완성에 이룰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이러한 약함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인해서 제가 사제서품을 받을 때 사실 제가 선택했던 것은 아까 언급해드렸던 고린토 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공동 번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그 약함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주로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을,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께 맡겨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타인 역시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역시도 나와 똑같이 연약하고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연민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면서 타인과 조금은 예전과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새롭게 발견할 때 우리는 길 가면서 초주검에 이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오히려 연민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건네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선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파견되어 사는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요청인지를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들의 오늘날 요청되는 선교가 아닐까. 바로 그러한 선교적인 쇄신을 갖고 그런 취지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라면 바로 그 시노달리타스를 바탕짓는 영성은 바로 연약함의 영성이 아닐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더는 우리 자신을 어떤 이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너무나 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끌어안고 보듬어 안아주고 상대방도 그렇게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영성 안에서 우리는 그의 공동체 서로의 어떤 만남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영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교회는 조금은 더 시노드적인 교회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양성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지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노달리타스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양성이겠죠. 그런데 그 양성이라는 것이 어떤 양성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어떤 학교, 교육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분명 교회의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양성의 장이 되고 양성의 계기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쇄신과 그리고 또 공동체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공동체 차원의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참여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동체가 시노드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 역시 그 안에서 양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노드적인 문화와 영성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양성의 차원에서 접근될 수가 있겠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교회 삶 안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시노드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성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은 더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시노달리타스를 더 구체화하는데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약함의 영성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일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보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용기를 갖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이 있기까지 준비된 시간이고 내가 오늘 더 큰 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계기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희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또 약속된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희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개인주의에 편승하지 말고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다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선교적인가? 얼마나 열려있고 얼마나 환대하는 사람이며 공동체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또 그 누구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고 얼마나 그들과 이웃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에서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대림 2주간을 잘 살아보시기를 청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